미국에서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를 두고 누가 반려견의 주인인가? 고소인은 그 반려견은 자신이 잃어버린 개라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반려견은 쇼핑몰에서 $50에 샀다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주디 판사는 그 반려견을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 반려견을 법정에 데리고 와서 풀어주니까요, 그 반려견이 고소인에게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판사는 누가 반려견의 주인인지를 판결합니다. 반려견이 기뻐하고 달려가는 그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것이 나의 존재의 본질을 증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말하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주간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니까 좋았는데 저는 그 과정에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한 선배 목사님은 산을 오르면서 항상 중얼거리는 겁니다. 야, 좋다. 공기가 참 좋다. 풍경도 참 좋다. 선배 목사님은 산에 오르실 때마다 좋다, 좋다를 연심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은 산이고 오르는 과정은 피곤하고 고단했습니다. 함께 간 선배 목사님은 산에 오르는 과정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시고, 그 산에 오르면 삶의 활기를 느낀다고 하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산에서 이토록 큰 기쁨과 활기를 느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산에 오르시겠구나. 목사님께서는 예전에도 산에 오르셨고 지금도 계속 산에 오르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일 따분하게 보이는 것이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8월 15일에 선이 81.5km를 달리고 기부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묘하게 감동과 매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도 런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1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10km를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피곤해 보였는데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포기할까 할 때가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또 감정이 즐거워지는 그 순간을 만납니다. 이것을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억지로 달렸는데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을 발견하니까 하게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도 있고 앞으로 경험할 궁극적인 기쁨도 있고 기쁨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참 흥미롭다, 알면 알수록 많은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는데요.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고 그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때 삭개오는 반응하는데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한다, 기쁨의 감정입니다. 영접한다, 믿음입니다. 삭개오의 믿음은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새로운 기쁨을 만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전에는 모으면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눔에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모으면서 살 때는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고 외로움을 경험했는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합니다. 나눔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임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너를 이방인이라고 놀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였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적이 인생이 변하는 기적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출발점이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안에 기쁨의 감정이 있었고 그 기쁨의 감정과 믿음이 연결되면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오너를 보면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복은 영적으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십자가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통으로 인식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십자가는 고통을 통해서 만나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의미와 가치를 만나야 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봉준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굉장히 버거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교회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선운교회 설교가 들려오더랍니다. 선운교회네?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좋았다고 했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은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솔직히 좋았어요. 그런데 마음 어딘가는 불편했어요. 선운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마음이 좋았어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왜 마음이 좋았다고 하실까? 제가 발견한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직장 문제로 꾸준히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집사님인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방학 때 학생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여수 아쿠아리움 입장권 15장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왜 집사님이 입장권을 사주시지? 왜 캠핑을 하도록 시간과 장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지?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와 가치를 만날 때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신앙 여정에서 만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고통이기도 하지만 의미와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고통에서 기쁨이 시작됩니다. 청년 시절에 제자가 되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제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때 나에게 다가온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궁극적인 비전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구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제안하는 예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를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데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배교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 뒤를 보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고통을 만나는데 이 고통 속에서 고통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데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극복하신 그 고통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 수치심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깨달음을 경험할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밑바닥에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경험하시는가?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이기시고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쁨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기쁨을 만나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비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쁨이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은 고통에서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 못지않게 유명한 리그가 유럽 선수권 대회입니다. 2016년 7월 1일 8강전에서 포르투갈과 폴란드가 만나고 동점으로 연장전까지 가고 결국은 승부차기를 합니다. 이때 포르투갈의 1번 키커가 조앙 무티뉴인데요. 이때 5명이 승부차기를 했고 골을 넣었는데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무티뉴입니다. 왜 무티뉴가 그렇게 눈물겹도록 골을 넣고 좋아하지?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티뉴는 4년 전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를 할 때 1번 키커로 공을 찼습니다. 여기서 실축하게 되고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무티뉴는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면서 공 차는 것을 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년 후에 다시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호날두가 무티뉴를 자꾸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티뉴, 넌 할 수 있어. 피하지 말고 공을 차라. 실수해도 괜찮아. 자꾸 용기를 주는 겁니다. 무티뉴는 4년 전에 아픔을 기억하면서 4년 후에 다시 공을 차고 골을 넣으니까 예전에 그 고통의 크기만큼 기쁨의 크기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고통에서 기쁨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고통 뒤에 기쁨이 온다는 메시지이고,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만나자는 비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이 직장 문제로 출장을 갔고 제가 대신 인도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목회자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찬양 인도를 설교 전에 했는데 이제 수년 동안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10시에 준비하려고 왔는데 내가 경험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단원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좀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둘 모이고 찬양 연습을 했는데요. 수도 많진 않은데 10시 30분이 넘어서 오는 이도 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 어떤 불편한 감정, 화가 나는 것을 솔직히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외롭지. 때로는 화도 나지. 그런데 나에게 보이는 것은 화를 내고 있는 너의 모습인데 내가 보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품고 있는 내 마음이란다.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들은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품은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면 좋겠구나. 내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수고를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너의 신앙보다 기뻐하는 너를 내가 더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누구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기뻐하라더라고요.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실망한 나를 만나곤 합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기운이 빠진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기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뻐할 때 기쁨을 주는 거지, 기쁨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기쁨을 주는 게 실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일까? 개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은 주인을 보면 참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는 반려견을 보니까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 사역의 원리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만 열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관심들이 다시 하늘이 열리는 은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들이, 소리들이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 문이 닫히고 세상에 문만 열리다 보니까 성령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임하게 되고 또 어둠의 세력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세상에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 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생명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